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우리 소득자 봉사자 교육의 맨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당 혹은 교회 그러면은 많은 경우에 기도하는 집, 그래서 자신이 어떤 그 영적인 성장 혹은 내가 하느님과의 대화를 하는 그런 장소로서 이해를 해요. 근데 교회 공동체는 단순히 성당만은 아닙니다. 본당만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전 세계에 굉장히 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삶의 자리인 거죠. 그렇게 보았을 때 우리가 처해 있는 본당에서 내가 하는 일을 생각하면 기도하고 거기에서 본당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하고 그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우리 교회는 사실은 어떤 그런 그 영적인 차원에서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인류에게도 봉사해야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전 세계 교회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런 역할을 또 해야 되는 것이 교회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본당 공동체가 이제 잘 살아야 되겠죠. 잘 살고 정말 그 본당 공동체가 무엇인지 또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교회 안에 우리 본당이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미래 비전에 대한 이야기, 또 현재의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번 저희 장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이기도 하고요. 이 책 보시면서 나중에 보시면서 좀 다시 기억해 하시면 좋겠고요. 그 책의 구성을 그대로 이제 교구에서 옮겨놓은 슬라이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몇 가지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느님 백성, 우리 교회는 하느님 백성인 거죠. 하느님 백성이 교회 공동체인데 그것이 본당 공동체라는 형태로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본당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있어도 굉장히 많은 공동체가 있을 수 있어요. 그 국가 공동체도 하느님 백성이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수많은 작은 공동체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요. 레지오, 하나의 교회 공동체입니까? 아닙니까? 교회 공동체에 속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교회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자, 제가 몇 번 질문 드렸는데 이건 오늘은 꼭 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당의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 본당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느님이고 우리 신자분들이에요. 본당 신부님 하신 분은 바로 저기 제도 중심의 교회 안에 있는 거라. 성직자 중심으로 교회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는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지 성직자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신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당을만 따지고 놓고 보면 하느님과 우리 거기에 남아서 살아갈 신자분들이 주인인 거죠. 다른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저는 봉사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또 다른 곳에 가서 봉사하게끔 소명받은 교회의 사람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우리 본당에 속해 있지 않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본당에서 제가 있는 동안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분명히 질 거고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렇지만 제가 중심은 아니에요. 하느님인 거지. 그렇다면 저 제도 중심의 교회관을 보면 약간 피라미드 구조, 왕이 있고 귀족이 있고 막 이런 구조처럼 성당이 만들어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원형인 구조, 하느님이 중심이고 형제자매 둘러앉아서 식탁에서 밥을 먹는 구조가 바로 공동체인 구조이고 그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구조인 거죠. 공동체로의 교회관으로 우리가 가야 되겠습니다. 자, 하느님 백성인 교회, 뭐 제목만 봐도 뻔히 다 아시는 거죠. 하느님의 자녀로서 다 같이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 다음에 서로 달라요. 서로 다른데 존중받아야죠. 그 생각들이. 또 그 사람이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 생각이 경우에 따라서 틀렸을 때는 존중 안 받아도 돼요. 하지만 그 사람은 존중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요즘에 그렇잖아요. 네 생각대로 해. 네 생각이니까 네가 책임지고 하면 되는 거야. 아니에요. 나쁜 생각했으면 못하게 해야지. 그렇죠? 네가 책임지는 거다. 책임져요. 근데 그것이 사회적으로 나쁜 여파를 준다면 막아야 되는 거기도 해요.
자, 어쨌든 간에 그거는 지역적인 얘기고요.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이루는데 우리가 서로 다르다. 그런데 존중받아야 된다고 했을 때 다른 거가 좋은 것이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이끄심 안에서 다양한 카리스마가 우리들에게 주어졌어요. 어떤 분은 정말 노래 잘하시는 우리 은옥이 할머니 가셨네. 정말 저는 우리 은옥이 할머니 그 선창하실 때 보면은 소녀가 노래하는 것 같아. 뻥뻥 터지는데 이뻐요, 정말. 목소리도 이쁘고 음도 정확하면서 정말 기쁘게 노래하셔요. 그냥 순수한 그분의 어떤 신앙이 우러나오는 것 같아서 그 천창할 때 보면은 참 기뻐요. 저는 절대 못하는 겁니다. 죄송해요, 계시는데 우리 카타리나 구역장님 글 쓰시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해요. 저는 저분 이렇게 글 쓴 거랑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들으면은 명확해요. 명확하고 잡단 소리가 없어요. 근데 저는 말이 길잖아. 그리고 생각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정말 그래요. 그런가 하면 또 굉장히 많은 그런 카리스마들이 우리 안에 있죠. 로마서에 보면은 또 고린도에 있어에 보면 성령께서 주시는 수많은 카리스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다 있어요. 우리 다 있어요. 그것이 서로 이렇게 존중되면서 같이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소화되고 표현되는 것, 이것이 이제 교회 공동체인 거죠. 자, 공동체가 위기랍니다. 공동체가 깨지고 있대요. 그래서 뭐 여기서 진단을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답 써 있는 거 말고 우리 한번 이 이야기는 같이 해보도록 하죠. 지난 월요일 날 저희 수품 동기들, 그러니까 사제품을 받은 단어 먼저 설명. 서품이 뭐고 수품이 뭔지 아세요? 사제 서품, 사제 수품. 그 차이를 아세요? 수품이 뭐고 서품이 뭔지? 사제품을 받는 게 사제 서품이에요? 사제 수품이에요? 수품이요. 사제품을 주는 게 서품이에요? 수품이에요? 서품, 그렇죠? 그래서 주교는 사제 서품을 하는 것이고 사제는 사제품을 수품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서품식 하죠. 서품식이 맞아요. 왜냐하면 성사 집전의 주인공은 주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사제는 사제 서품을 받는다고 하는데 틀린 말이죠. 그렇게 하면 사제 수품한다 그러면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사제 수품 한 거죠. 저는 주교님은 저에게 사제 서품한 거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수품 동기들이 모임이 있어요. 수원교구는 그 모임이 굉장히 잘 돼 있고 항상 매달 두 번째 월요일에 해요. 저희 반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제가 죽을 때까지 총무하기로 했어요. 왠지 아세요? 제가 제일 똑똑해서 라고 착각해서 제가 손들었어요. 그냥 아니 보니까 다들 하기 싫어하고 그 뒤지다거리 하는 거 좋겠어. 근데 보니까 에휴 할 놈도 없고 그래서 제 전임이 누구냐 하면 인천 주교가 하다가 야 나 주교 된다 그래서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제가 이제 죽을 때까지 해서 지금 장기 집권 중입니다. 8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수품 동기 모임이 항상 월요일에 하는데 두 번째 월요일이에요. 수원교구는. 그래서 그래야지 이제 쭈르륵 모이고 다른 월요일에 또 다른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하니까 이번에 모임 하는데 신부들 걱정이 다 그거예요. 포스트 코로나 이 비대면을 어떻게 대면화할 것인가 이거예요. 학생들도 학교 안 가고 이렇게 하는 게 편하죠. 그래서 친구가 없죠. 문제 없어요. 혼자 살면 스마트폰이 있는데 친구가 왜 필요해? 절대 안 필요해요. 일할 때 뭐 돈이나 벌 때 뭐 이렇게 사람 적당히 만나면 돼요. 사랑 생길까? 사랑이라는 게 존재할까? 걱정돼요. 사람이 변하잖아요. 너무나 쉽게. 그리고 요즘에 또 오래 살아. 여러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졸혼한다 그러는데 이 젊은 애들이 그렇게 급박하게 변하고 너밖에 없단다. 배운 애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가? 더더구나 이 코로나 때문에 비인격적인 시간을 2년 넘게 지내는데 이거 회복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릴 것이며 그 다음에 중요한 질문,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은 하나죠. 같이 먹어야지. 식구가 별거겠어요. 저희 솔루션은 그거예요. 같이 뭐 계속 얼굴 맞부딪히고 얘기하고 같이 먹고 20일 날 놀러 갈 사람. 그렇다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정말 우리가 교회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뭐 어떻게든 다 떠나서 포스트 코로나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자, 이게 우리들의 현재 고민인 거죠.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이고 같이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는 문제입니다. 소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다 많이 들어보셨던 이 얘기예요. 친교를 이뤄라. 친교 좋죠. 그렇죠? 근데 친교를 어떻게 이룰 거야? 무슨 이벤트가 있어야죠. 혹은 이슈가 있어야죠. 혹은 나서는 사람이 있어야죠. 나서는 사람이 없으면 절대 누군가 희생하지 않으면 친교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비인격적인, 예수님의 십자가가 별게 아니에요.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가지고 서로 친해져 하신 거지. 그래서 우리는 성체를 받아 모셔요. 그분 덕분에. 그런데 각자 남이야. 똑같은 밥 먹으면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성체의 가장, 성체 성사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가 바로 그거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한 친교. 뭐, 얘기 100번 해도 소용이 없어요. 체험해야죠. 그래서 성사적 친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친교는 그래서 달라요. 세상 사람들과의 그 관계가 달라요. 성사적 친교입니다. 예수님의 파스카 신비를 살아내는 성사적 친교입니다. 체험해 보도록 노력합시다. 자, 삼위일체의 친교. 저기 삼위일체 대축기를 여러 번 강론했던 거예요. 내재적 삼위일체론과 구원경륜적 삼위일체론, 성부성자 성령은 서로서로를 주고 파견하고 이런 얘기들. 네. 성사적 친교. 뭐 이거 그냥 그림 보세요. 그림이 아니라 글씨를 보세요. 그러면 다 이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파스카 신비로서 우리들에게 같은 음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먹는 사람들은 성사적 친교를 이루죠.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 성사적 친교입니다. 이걸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하는 사람들에게 빵을 갖다 주고 총 대신에, 그죠? 가난 없는 사람들에게 옷 갖다 주고 그러면서 사랑을 나누고 그것이 이제 인류의 미래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이 되겠죠. 초대교회는 그냥 밥 먹는 공동체였어요. 왜냐하면 워낙 가난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밥만 먹었어요. 예루살렘 공동체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이에요.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거기에 가난한 사람도 없었고 소외된 사람도 없었다 그래요. 같이 모든 걸 나누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기 어렵죠. 그랬을 때 그 정신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죠. 네. 자, 교회법전 이게 800몇 조예요. 본당 사목구는 교회법적으로 본당을 본당 사목구라고 표현합니다. 본당 사목구는 그 사목이 교장의 권위 아래 고유한 목자로서의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깔끔하게 얘기할게요. 주교가 임명한 본당 신부 책임 밑에 있다. 끝입니다. 네. 그 대신에 그리스도교 공동체이다입니다. 그래서 본당 공동체는 내적인 면이 있고 외적인 면이 있다. 그래서 내적인 면들은 성사적인 차원에서 사목을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거죠. 외적인 면은 바로 선교와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 공동체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것들 찾아내는 것 그런 것입니다. 자, 지금 오늘이 목요일이죠. 오늘은 아닐 것 같은데 월화수 3일 동안 지난 월화수 3일 동안 우리 성당 주차장이 밤 9시부터 개방돼 있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역동 3단지에서 주차장 공사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주차를 하면 어떻겠냐 그냥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리소장이라는 분이 자매님이시던데 누군지도 모르고 허겁지겁 막 당황해서 전화를 했어. 그랬더니 언제 가서 상의하면 되냐. 그래서 언제 오실 수 있더니 뭐 밤 9시 뭐 이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웃겨가지고 아니 상의하러 밤 9시에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것도 토요일 날 밤에 9시에 온대. 그래서 토요일 날 밤에는 토요일은 밤이 좋은데. 그러니까 당신은 급한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 오겠대. 월요일 날 성당 휴무인데요. 그러고 나서 더 웃긴 건 뭐냐면 갖다 대세요. 제가 누군지 몰라요. 그분이. 지금도 모를 거야. 제가 그 허락할 수 있는 정도의 위치인 것 같으니까 갖다 대세요. 감사합니다. 뚝 끊어버린 거야. 어쨌든 간에 지금 그렇게 3일 동안 됐습니다. 근데 거기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가시는 걸 보게 되겠죠. 저녁에 있었으니까. 뭐 거칠게 인사하지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역시 성당이 좋은 일 한다고. 근데 지금 짜잘한 거잖아요. 사실은. 저희 꿈이 뭐냐면 우리 성당에다 무료급식소 만드는 거였어요. 근데 누가 봉사해? 그 재원은 어디다 조달해?
광주역 앞에서 모금할까요?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거 떠나서 우리 지금 주간보호센터 굉장히 많이 있죠. 주간보호센터. 우리 성당에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무료로. 할 수 있을까요? 네. 옛날에 있었던 성당에서 한글 학교를 했어요. 옛날 시골은 어르신들이 글을 모르더라고요, 진짜. 우리 같이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목자고 우리 본당 뭐 저는 신자분들하고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신자분들께서도 저하고 친하다고 생각하시죠? 감사합니다. 친밀하게 협력합시다. 근데 어쩔 수 없이 결제하고 책임지는 건 저예요. 그래서 본당 신부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물어보실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해요. 전 세계 본당들이 다 그렇습니다. 최대한 신자분들 의견을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시겠지만 제가 충분히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송하고요. 네. 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 때문에 생각나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기 1960년에 제2차 바티칸 공회가 62년부터 65년까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굉장히 다양한 카리스마적인 단체들이 전 세계에서 생겨나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일 것 같으세요? 성령운동 같은 거, 성령쇄신운동. 그 성령쇄신운동이 다양한 종류로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또 한 가지는 그 평신도들이 중심으로 하는 여러 가지 그 사회 복지를 위한 단체들, 예를 들어서 빈첸시오 회라든지 이런 것들 뭐 굉장히 많이 생겨납니다. 그런가 하면 지나가는 말로 할게요. 1945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이탈리아가 그때까지 왕정제도였어요. 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솔리니가 수상이었던 건 아실 텐데 무솔리니가 수상이기도 했지만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이 있었는데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무솔리니 정권이 실각하고 나서 사람들이 국민투표를 합니다. 이 왕정을 갖다가 유지할 거냐 아니면 공화정으로 바꿀 거냐, 즉 대통령제라든지 이렇게 바꿀 거냐 투표를 합니다. 우리나라 대선 수준의 차이로 왕정이 폐지가 돼요. 이번 대선 수준에 정말 0.몇 %로. 그러니까 그 사보이아라는 왕가입니다. 그 토리노에 예수님 수의를 가지고 있는 그 집안이에요. 예수님 수의가 남아있다 하죠. 토리노에 튜린이라고 하는 그 토리노입니다. 그 김연아 스텔라 자매가 저 금메달 땄던 그 토리노입니다. 정말 이번 대선 정도의 차이로 왕정이 폐지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뭐 대통령직이 되는데 그러고 나서 그 직전에 어떤 신부님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식으로 보면 좌빨인 신부야. 이 신부님이 1930년대에 이탈리아 밀라노, 제일 큰 도시죠. 거기다 대학교를 만듭니다. 사크로쿠어레라는 대학교예요. 성심대학교입니다. 주교님들이 난리가 났어요. 무슨 세속적인 짓을 하냐고, 신부가 무슨 공산당이냐고, 막 이렇게 애들 가르쳐서 뭐 할 거냐고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탈리아 최고의 대학입니다. 지금 명문대학입니다. 우리가 전 세계 교회에서 우리가 정말 그냥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았던 거죠. 우리 잊어버리고 있었던. 우리가 개신교, 우리나라에서 개신교에 졌던 이유가, 졌다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교육하고 병원에 투자를 못했어요.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교구장이셨던 밑델 주교님, 프랑스 분입니다. 그분은 프랑스 대혁명을 경험한 분이에요. 프랑스 대혁명은 뭐냐면 교회가 세상과 너무 결탁해 있었죠. 정치 권력과. 그래서 아주 박살이 나고 교회 재산이 다 몰수되고 성직자들 다 갖다 죽입니다. 수도자들 죽이고요. 그런 경험을 했던 프랑스 교회는 지금 프랑스 교회는 재산이 없어요. 신부들이 얼마나 가난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부들은 목숨 걸고 신부돼요. 정말 희생을 각오를 하는데 그래서 프랑스 신부들이 열심히 살아요. 지금 정말 열심히 살아요. 그런 걸 경험했던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사목을 했으니 정치하고는 얼마나 위험했겠어요. 예를 들어 1919년 3월 1일 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했던 신학생들 다 퇴학당했습니다. 프랑스 신부님들이 교장이었거든요. 용산신학교에서. 안중근 의사가 밑대일 주교님을 찾아갑니다. 대주교님이었죠. 대주교님, 저희 계몽운동 해야 됩니다. 한국 사람이 깨어나야 됩니다. 학교 세워주세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똑똑하면 교만해져요.
네, 우리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를 도와주었던 신부님이 있죠. 끝까지 성무 정지 당했죠. 잠시 동안 살인자 비유한다고 이또희로 보면서 죽인 다음에. 우리가 굉장히 천주교회가 그렇게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기를 놓쳤고 이제 굉장히 많은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무엇에 나설 것인가. 지금 천주교회 여러 가지 운동하고 있죠. 그 인권운동 같은 거, 북한과의 관계, 그 다음에 환경운동, 미래를 약속하는 그런 비전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당만 생각하지 말고요. 조금 더 많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 본당에서는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습니다. 어떤 영성적인 단체들뿐만이 아니라 뭐 포컬라레 아주 정말 훌륭한 단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수많은 단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도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네, 뭐 본당은 이런 거 하면 됩니다. 네. 이 단어 하나만 짚고 지나가겠습니다. 천주교회는 속지주의입니다. 속지주의는 뭐냐면 그 지역에 속한 사람은 그 지역에 있는 본당 공동체로 가라입니다. 속지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이 뭘까요? 그렇죠. 속인주의입니다. 사람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개신교는 속지주의예요, 속인주의예요. 속인주의죠. 그래서 목사님 쫓아다니고 그러죠. 뭐 천주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속지주의, 그 본당으로 가야 합니다. 여기서 그냥 살짝 예쁜 얘기. 제가 지금 아이러니를 오랫동안 겪었죠. 우리 옆 본당이 제가 있었던 본당이라 그래서 그쪽에 신자들이 가끔 와서 미사하고 그러죠. 제가 원칙을 세운 게 있습니다. 평일 미사는 오되 주일 미사는 니네 본당 가라. 네, 뭐 지금은 거의 그런 분은 안 계시지만 그래도 지금도 줄기차게 주일 미사 오는 분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 천주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쁜 얘기. 우리 교구에 주교님이 3분이 계시죠. 그렇죠? 네. 그분들은 어디 교구 교구장이에요? 수원교구 교구장이죠. 근데 교구장 1명이죠. 나머지 2분 주교는 어디 교구장이에요? 주교는 반드시 어디 교구장이어야 됩니다. 서울교구? 아니죠. 우리 교구에 지금 주교님 3분 계시잖아요. 마테아 주교님은 우리 교구 교구장인데 나머지 2분은 어디 교구장이냐고. 반드시 교구장이어야 돼요. 제2대리군은 교구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교구장 주교가 있고 명의 주교가 있어요. 이건 좀 어려운 건데 명의 주교는 뭐냐면 없어진 교구들이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상으로 명의 교구에 없어진 교구에 교구장을 시켜요. 왜냐하면 모든 주교들은 예수님의 12제자가 그랬듯이 그 지역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거든 환대하는 사람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러라. 바로 정주이고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주교는 그 어떤 지역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보좌 주교님 2분은 어느 지역의 명의 교구장 주교이면서 수원교구 보좌 주교입니다. 그러니까 교구장 주교님들만 우리 교구 주교님들이에요. 그래서 농담으로 우리 주교님이 교구장 주교님이 화가 나서 야, 너 여기 와서 장지도 못한 본당신배 그럼 가야 됩니다. 그런 구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저희 명의 주교 그래서 반드시 땅과 연결돼서 그러니까 뭐냐면 허공에 뜨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신부들은 그냥 협조자입니다. 아무데나 상관없어요. 그냥 풀뿌리. 네. 자, 우리 교황청하고 교구청하고 본당하고 사이좋게 지내랍니다. 네. 교황님 말씀도 잘 들어야 되고요. 교구장 주교님 말씀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신자분들 들을 말씀 많아서 좋습니다. 본당 신부 말도 가끔 들으셔야 되잖아. 너무 잘 들어줘서 감사하고. 네. 지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려움들 얘기인데 특별히 대형화 우리 본당은 조그만 본당이죠. 저는 조그만 본당이 좋습니다. 익명화 특별히 여기서 코로나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이제 중산층화는 뭐냐면 가난하면 성당 못 와요. 가난하면 성당 못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천주교 신자들 그 사는 레벨이 절대 가난하지 않아요. 증거로 큰 도시, 잘 사는 도시의 천주교 신자 비율이 더 높습니다.
성취자 중심 3억, 그다음에 영적 세속성. 네, 영적 세속성 우리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돼요. 우리 성당 안에서도 세속적인 멘탈로 같이 이야기하고 일 처리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영적 세속성 대표적인 얘기 하나 들어드릴까요? 어느 사회집단에서는 예산이 나오면 예산 다 쓰면 그 다음에 배정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부서에서 100만 원 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다른 어떤 사회 뭐 기관이라든지 공무원 단체에서 그렇다고 그걸 100만 원을 다 안 쓰면 그 다음 예산 책정될 때 쓴 것만 얻지만 예산이 배정됩니다. 그렇죠? 우리 성당도 그럴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네. 네, 지나가겠습니다. 이런 거 뭐 같이 쇄신을 위해서 노력하라 그러고요. 자, 이제 교회가 이렇게 익명화되고 대형화되고 중산층화되고 이런 모습인데 우리 본당 공동체, 소공동체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특별히 우리가 구역반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네, 뭐 이렇게 멋있는 얘기들 그냥 들어보십시오. 네, 과거에 선교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 사람들을 믿게 하는 것. 근데 지금은 복음화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죠. 우리 교구는 다른 데는 다 사목국이 있는데 우리 교구는 복음화국입니다. 최덕기 바오로주 교님께서 이름을 바꿔서 그래서 전국의 모든 교구 중에서 사목국이 없는 교구는 우리 교구밖에 없습니다. 복음화국으로 바꾼 거예요. 복음화는 뭐냐? 두 가지입니다. 복음화는 복음을 듣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세례 받은 사람도 있고 세례 안 받은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세례 안 받은 사람들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받은 신자들에게 대해서도 무엇인가 더 심화시키고 깊이하는 그런 것들을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새로운 복음화는 교회 공동체가 자신의 근본 사명과 정체성 그리고 존재 이유를 새롭게 자각하는 겁니다. 제가 몇 번을 물어보잖아요. 우리 성당 왜 존재해요? 우리 장지동 성당이 있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당연하죠. 기도해야죠. 그리고선 기도하고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죠. 그거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신자분들이 여기 와서 편안하게 기도하고 주님과 일치를 이루고 다른 사람들과 화해하고 잘 지내고요. 가정이 성화되고 그것이 점점 커져서 지역사회가 성화되고 본당에 존립할 이유는 그거 외에 다른 거 없죠. 뭐 여기 와가지고 그냥 하느님하고 푸념하기 위해서 뭐 그런 건 아니죠. 네. 자, 우리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고민을 많이 해야죠. 우리 천주교 굉장히 진부하죠. 네, 하는 얘기도 똑같고 방법도 똑같고 뭔가 새로운 것도 없고 세상은 변하는데 대처하는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받고 있는 외적인 도전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세속주의가 뭐예요? 세속주의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인 거죠. 그게 세속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먼저인 것이 세속주의입니다. 간단하게 정의해서요. 세속이 먼저인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니 사람이 먼저겠어요. 세속이 먼저지. 세속이 뭐예요? 돈, 명예, 힘. 자기에게 없으면 다른 사람을 앞세워서라도 그걸 향유하고 누리는 것. 그런 거죠. 경제제일주의는 유물론이에요. 유물론. 그리고 배금사상. 우리 흥청망청 잘 지내고 있잖아요. 네. 소통의 문제와 공동체의 문제 뭐 그렇습니다. 상대주의는 뭐예요? 상대주의.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다 그렇고 절대적인 게 없는 거죠. 진리가 없어진 거죠. 다시 말하면 요거가 통하는 말이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 그냥 너도 맞고 나도 맞고 그 대신 나 건드리지 마. 이건죠. 우리 정말 비인격적으로 살고 정말 비참하게 살아요. 어떨 때 보면 저도 눈 감는 거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근데 또 맨날 이거 신경 쓰고 살면 혈압 올라서 어떻게 살아? 그냥 조심스럽지만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부자예요? 우리나라 부자 나라입니까? 전 세계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가난해요?
엄청난 부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시스템 얼마나 잘 되는지 아시죠?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저는 깜짝 놀라요. 그리고 요즘 이건 말 잘못하면 큰일 날 문제이기도 해요. 비난받을 문제이기도 한데 젊은 사람들 걱정을 한다고 하면서 노력하지 않는 젊은 사람들도 너무 많이 도와주는 것 같아요. 노력하는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도와주는 것 같고 아이들도 그 기회를 너무 창의적으로 쓰지 않는 것 같고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 정말 부자인 나라입니다. 정말 잘 사는 나라예요. 뭐 항상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자인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 그만한 큰 돈이 필요하기도 해요. 정말 큰 것입니다. 근데 부자가 되면 그만큼 어떤 사람이 돈 씀씀이에 대해서 어떤 그 존엄성도 지켜나가고 또 멋있게도 써야 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제가 보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낮에 하더라고요. 상도라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그거 한 20년 전에 나왔다고 그러대요. 네. 저 요즘에 웃지 마세요. 저 그런 거 안 보고 살았어요. 임상옥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이더라고요. 실제 인물이었던 거 아세요? 실제 인물입니다. 홍경래에 나하고 진짜 연루가 돼 있었고 말년에 되게 비참하게 죽어요. 그 사람 아무도 돌아보는 사람 없이 쓸쓸하게 맨날 술만 먹다 죽어요. 그 드라마에서 어떻게 끝내는지 모르겠지만 내줄 거 다 내주고 자기 정도를 나름 지켰는데 이용해 먹을 건 다 이용해 먹고 사람들이 그냥 내치죠. 관직도 내치고 돈도 없어지고 그렇게 해서 술만 먹다 진짜 죽습니다. 아마 네 상도를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갑자기 잘 살잖아요. 갑자기 잘 살면 선택을 했어야 되는 것이 있었어요. 같이 잘 살려고 노력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잘 사는 대로 그냥 막 잘 살 것인가. 우리나라가 선택한 게 어떤 걸까요? 저는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졸부자본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다 그 사람들이에요. 졸부자본주의. 우리 강남 3구 욕할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졸부자본주의에 다 동의했고 그 후속적인 결과로서 지금 사회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갈라져 있는 걸 체험하고 그래서 후손들에게 걱정거리를 물려주고 있고 후손들은 또 거기에서 졸부자본주의를 보고 자랐으니 뭘 머릿속에 채웠겠어요. 마음에 채우고. 돈은 사람 잡아요. 근데 사람이 돈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할 수 있었는데 할 수 있었죠. 우리나라. 자, 우리 몇 조각이에요, 사람이? 성당 열심히 나와도 뻘짓거리 하는 거. 자본주의 사회와 종교랍니다. 위에 제목이. 교회 안에서의 세속화 이런 거죠. 무신론인 거죠. 무신론 중에서 가장 무서운 무신론이 뭐냐면 하느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있건 말건 나하고 상관없다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더 무서운 무관심의 무신론입니다. 우리 2016년 비율은 이렇고요. 우리 성당 주임이사 찬립 몇 퍼센트 하는지 아세요? 우리 성당 교적 신자 몇 분이 있냐면 1,500명입니다. 지난 주일날 미사 몇 분 오셨는지 혹시 아세요? 제대 식구 누구 계세요 여기? 안 계시네? 네, 1,500명 중에서 지금 20%가 안 돼요 지금 우리가. 판공성사율 이번 판공성사의 소원입니다. 제발 30% 넘기를. 네, 우리 소통 잘하죠. 그래도 우리 분당 신자분들 그래도 단톡이 이렇게 유용하게 쓰일 줄 몰랐어요. 네, 소통 잘하는데 너무 또 이렇게 네 잘하시고 계십니다. 네. 종교적 상대주의 우리 뭐 다 옳은 거죠. 뭐 이상한 신흥 종교들도 많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놀라운 게 사람이 만든 신흥 종교인 거 뻔히 알면서도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놀라워요. 하느님을 믿는 게 아니라 뭘 믿어야 될지 모르고 들어간 거잖아. 이따 끝나고 할게요. 9시에요 지금. 신천지
신천지에 대한 강의가 동영상으로 되어 있는 게 저희 신부들한테 왔어요. 이걸 어디다 올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용량이 너무 커가지고. 근데 하여튼 제가 URS를 올려놓을게요. 그 신천지에 대한 동영상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우리 신자분들이 또 특별히 봉사자분들이 하느님을 스스로 찾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느님을 스스로 찾는다는 얘기를 했을 때 성경 열심히 읽고 그 안에 있는 말씀 듣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뭘 살아야 될지 이렇게 찾는 것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떠나서 정말 교회라는 차원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 계속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이고 그 교회 공동체가 커져서 인류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조금은 우리가 눈을 새롭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부역장 반장님들 하시는 일이 맨날 성사표 돌리고 없는 사람들 확인하고 뭐 이런 것만 이래서 그것밖에 또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근데 절대 거기에 머물지 않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자, 신앙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신앙 교육은 이렇게 단계가 되어 있다는데 뭐 이 단계는 그 하나의 어떤 예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이 되고 상황이 달라지면 우리 본당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좀 더 세계적으로 연구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굉장히 부끄러운 게 본당 신부가 뭔가 이런 프로젝트도 내고 어떤 비전도 계속 제시를 해야 될 텐데 저도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누구 탓하는 거 절대 아닌데 하면은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왜 이런 걸 하냐고. 그러다 보니까 분란을 만들기 싫어서 입 다문 적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프로젝트들은 앞으로 우리가 우리 본당을 위해서 또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계속 뭘 만들어내야 돼요. 제가 겉으로는 지금 성당 빨리 지어야 됩니다. 돈 열심히 모아야 됩니다. 말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성당이 지어지고 우리 사이에 성당이 지어지면 건물 성당은 좀 나중에 지어도 돼요. 그래도 돈 열심히 모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작년만큼 장사 안 돼요. 죄송해요. 나가서 뭐 저 알바를 뛰기까지. 네. 평신도 지도자 양성해서 체계적으로 프로그램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그 교구에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프로그램화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선생님들 다 집어넣고 관리하고 있고 계속 교육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성당이 뭐 15년 근속교사 이번에 표창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이미 프로그램화돼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교적에 보면은요, 그 사람에 대한 신상에 대한 기록을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분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뭐 총회장, 이분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구역장 이렇게 써놓을 수가 있는 거죠. 이분이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살인자 뭐 이렇게. 근데 저는 참 그런 걸 안 쓰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은 어떨 때는 그분들이 정말 쉬셔야 되는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조심스러워서 안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어느 순간에는 정말 그런 것들이 좀 정보가 공유돼서 이사가는 본당들, 그러니까 처음에서 본당 와가지고 우리 성당 보세요. 이렇게 모르는 분들하고 제가 본당으로 나온 거잖아요. 봉사자 임명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처음에 상임위원들을 임명할 사람들을 찾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아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또 그다음에 광남동 미사 나오셨던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떠맡기듯이 봉사자들을 맡겼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좀 달라질 때가 돼서 봉사자 스스로들 봉사자를 찾고 후임도 스스로들 결정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그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인 거죠. 그 본당에서 그런 것들을 하면 좋겠는데 그냥 본당 신분이 알아서 잘 뽑으세요. 계속 이런 식으로 되니까 우리 본당 역사가 좀 지나가게 되면 또 신자분들이 그렇게 오래 남아 있으면 앞으로는 그런 그 역사들이 생겨서 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어쨌든 신설분당으로서 우리가 가졌던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어요. 어떤 봉사자 임명이라든지 어떤 그 본당을 운영하는데 그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사이좋게 지내세요. 봉사자들끼리 서로 알고 사이좋게 좋게 지내고 받아들이고 그래야지 본당의 형성이 더 잘 될 겁니다. 빨리빨리. 네, 본당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각자 뭘 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좀 기대를 한 곳이 있습니다. 구역장인 반장님들께서 이제 코로나 6명까지 되니까 저희 6명 놀러 갈 테니까 승하차 좀 내주세요. 이런 얘기를 자주 할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운전할 사람 없으면 제가 하면 되죠. 그래가지고 몇 번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마치 몇 사람의 특권적인 행사처럼 보여가지고 걱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요일날 놀러 갈 사람, 농담을 하는 것 같죠. 몇 번을 말씀드리는 게 그 뜻입니다. 제가 놀러 가자, 술 먹자 하는 얘기들이 그 뜻입니다. 본당 서로 공동체를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 이건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요. 미안해, 소테리스하고 그 1년의 무리들하고 밥을 먹기로 했어요.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베로니카 사모님이 눈에 띄어. 같이 가시죠. 누가 가나 서로 눈치 봐. 예예요. 안 갈래요. 갈래요.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럴 때마다. 그냥 밥 먹는데 같이 가면 되잖아. 근데 나 안 갈래요. 갈래요. 미쳐 죽겠습니다. 진짜 그럴 때 아버지가, 제가 정말 아버지 체험 많이 해요. 아버지가 자식들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우리 그런 것 단 한 번도 없도록 이제 같이 노력합시다.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 체험은 집에 가서 정말 피눈물 나게 하는 체험들입니다. 내가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을까? 내가 얼마나 못났으면 이거나 신자들을 일치를 못 시켰을까? 그 자괴감은 정말 술 처먹게 만듭니다. 한두 번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그러지 마요. 사이좋게 지냅시다. 얼마나 잘났다고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식사할 때 기분 나쁠 때 되게 많아요. 신부님 앉으세요. 그럼 내 앞에 아무도 안 앉아. 뭐하라고 불렀대요? 다시 얘기해줄게. 카트린 할머니. 식사로 불렀어. 내가 먼저 앉아. 내 앞에 아무도 안 앉아.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다고 뭐 옆에서 물어보기에 알려드리는 거야. 카트린 할머니 앉죠. 또 말씀 잘해주시고 좋지. 그리고 내가 앉으면 일어서서 딴 데로 가. 정말 그건 모욕이에요. 상상을 초월한 모욕이에요. 본당심한테 그때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정말 모욕이에요. 그거는. 갑자기 왜 중앙정보부 차원에서 해요? 있죠? 그 말이 더 미워. 제가 외국에서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정말 그 무례한 짓이에요. 그래서 먼저 요즘 그러잖아요. 쭉 들어가서 앉아. 그 다음에 내가 앉고 싶은데 앉을 거야. 할머니들한테 주로 가서 앉죠. 왜냐면 저거 식사 같이 많이 안 해보신 들 쪽에 가서 앉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 잘나지 않았어요. 그래도 한 번이라도 본당심하고 얼굴 맛보고 밥 먹으면 좋잖아. 그 경험을 많이들 못 해보셨다고 해서 제가 부족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리고 음식점 같은 데 가면 나더러 먼저 들어. 그래. 어떻게 하라고 나더러. 본당심은 개척자예요? 그게 아니지. 내 후임들한테는 절대 그러지 마요. 가서 자리 잡아놓고 신문 이 자리에 앉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 맞지? 그쵸? 공동체가 안 돼. 에이씨. 제가 초대분당 신부라 항상 먼저 앞설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경험들 때문에 그랬더라고 이해를 해요. 근데 제 후임들한테 절대 그러지 마세요. 지금 말씀드렸던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어린애들이 올 텐데 걔들을 존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조건 존경하는 뜻은 아니고요.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잔소리는 이따 좀 화나고 또 할 수도 있어. 우리 성경 공부 좀 열심히 해요. 좀 어저께 보니까 꼴랑이 엄청 들어왔어요. 공부하고 있더래. 잠깐만 헛소리 하고 있어가지고 마음을 가라앉혀야 돼. 자, 평신도들의 자발성이 드러나고 소외된 이가 없이 서로 친밀함을 느끼며 모두 공동체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규모의 모임이면 소노체라는 용어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서울교회에서 처음에 얘기를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과 보잘것없는 이들의 삶의 자리와 교회 중심에서 소외되지 않는 하느님 앞에 작은 교회를 표방한다. 뭐 좋은 얘기예요. 그냥 이거 설명이 아니라 그냥 얘기할게요. 저 분당에 마테오 보좌였던 때가 있었어요.
분당 마테오 보좌를 98년에 뭐 5개월 남짓 했어요. 그때 딴 나라에서 들어와가지고 이제 교구청에 들어가기로 이미 약속이 돼 있었고 그 발령 날짜 전까지 잠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명령은 보좌로 났는데 사실은 소년 신부였지 뭐. 분당 신부님 한 번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저기는 형제회가 안 된다. 그래서 왜요? 형제회에 나오는 사람이 정말 많대요. 근데 형제회가 안 된대. 왜요? 그러더니 사과 깎을 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왜요? 그러더니 다 별들이래. 그 별을 합치면 몇십 개래요. 그 아파트 단지. 무슨 말인지 알고 장성들 출신이고 이게 인간들은 깎아본 적이 없고 깎은 것만 먹기만 했던 거죠. 그래서 뭐 앉으면 전부 다 뻘쭘하게 뻐끔뻐끔하고 있는 거라. 혹시 남편이 별 단 사람? 설거지 평생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뭐냐, 좀 지금 이렇게 하면 소공동체 개념을 갖다가 이제 서울교구에서 빈민사목 많이 하고요. 이러니까 이 개념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것과 반대되는 개념에서의 소공동체도 중요해요. 그 사람들이 저기 사과 깎을 줄 모르면 그럼 사과 안 먹으면 되지, 그렇죠? 사과 안 먹고 그냥 얘기하면 되죠. 거기에 맞게 또 다른 걸 할 수 있는 걸 하면 되니까, 그렇죠? 대신에 뭐 소공동체 한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모여서 뭐 좋아하는 비싼 스포츠를 한다든지 뭐 골프 같은 걸 하면서 소공동체 한다, 그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정말 거기는 그 어떤 재미가 먼저가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어느 자리에서나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화요일 날 갈 사람 꽃 보러 가요. 꽃 보러 화야산에 얼레지 꽃. 어? 그럼 안 가지 마요. 그러면 정말 저기 여기 LG에서부터 우리 성당까지 올라오는 거를 10번만 올라가면 돼요. 출발은 9시. 딱 쭉 확인 안 하고 얘기한다 지금. 밥은 내가 사겠음. 얼레지 꽃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그렇게 생겼어요. 자, 이거는 우리 머릿속으로 기억을 합시다. 소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 본당 그리고 우리 구역반 공동체가 소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무엇일까? 제일 먼저 이 네 가지 삶의 자리, 성경 말씀, 복음화사며 보편교회와의 일치입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기서 우선순위를 좀 정합시다.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네, 당연히 성경 말씀입니다. 두 번째요. 삶의 자리,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자리 중요합니다. 세 번째, 보편교회에 일치해야죠. 네 번째가 우리가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먼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들이 서로 일치하고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의 미사가 되고 우리들의 제사가 되면 좋죠. 예를 들어서요. 제가 지금 정말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반미사입니다. 반미사. 반마다 다니면서 드리는 미사예요. 옆분당 본당 신부일 때 제가 반미사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금요일 날 저녁에 모든 반을 다니면서 하나씩 매주 다녔던 거예요. 1년 반인가 걸렸어요. 그래서 그것에 아주 그 구역장님 반장님도 아주 학을 띄셨죠. 거기다 그때 송은우 회장님 몸도 약하신데 금요일 밤마다 저랑 같이 다니시는데 그 봉사하시다가 너무너무 힘드셨는데 정말 기쁘게 끝까지 다 해주셨어요. 저 반미사 하고 싶어요. 구역장님 반장님들. 순서는 1구역 1반부터 이렇게 쭉 해서 11구역 3반까지 쭉쭉쭉 돌면 얼마나 좋을까. 거의 1년 반 걸려요. 우리 반이 4, 50개 되잖아요. 그러면 사순식이나 대림식이 못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성당 한 1년 반 정도 걸릴 것 같아요. 할 수 있을까요? 이 코로나 시기에 이 문을 안 여는 게 익숙해진 시기에 서로 모이는 게 싫은 시기인데 적당한 거리가 좋은 시기인데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거 도전해보고 싶어요. 코로나를 넘어서기 위해서라도. 그 반모임 반미사 할 때 음식은 전혀 준비하지 못하게 했어요. 저녁 8시에 했고 미사 끝나면 딱 나왔어요. 아무것도 안 먹고. 해볼 수 있을까요? 방 청소해야 돼요. 힘들죠? 제 가슴이 서늘합니다. 항상 부활 시기 전에 사순 판공은
구역에 나가서 했죠. 가정 다니면서 가정 축복하고 그리고 구역에 모여서 판공성사 성사 드리고 미사 드리고 식사하고 이런 자리였는데 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네, 내년에 기대하겠습니다. 꼭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잘 사는 거 보고 싶습니다. 네, 지나가겠습니다. 그냥 보세요. 말씀 보고만 열심히 하면 되죠. 네. 본당의 전례 생활과 사모 목표를 잘 정해서 하랍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다음 주부터 전례 교육할 텐데 열심히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소원주의 봉사자분들께서도 잘 들어주시기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이 전례가 사실은 본당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하는 교육도 우리 소원주의 단장님들, 구역장님들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드릴 말씀, 그 공부로서 드릴 말씀은 이게 다고요. 몇 가지 공지사항 비슷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책이 그 기본 단계가 있고 심화 단계가 이렇게 두 개가 섞여져 있는 책이더라고요. 이거를 교육을 해야지 기본 단계를 한 것으로서 교구에서 인정을 해서 수료증을 준답니다. 근데 뭐 잘했건 못했건 간에 이걸 읽으면 되는 거고 제 얘기를 조금이라도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수료증을 안 받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번 교육에 적어도 3번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그 수료증이 없는 분들은 그 송은주 회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저희도 명단을 주셔서 교육에 상신해서 수료증을 받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래야지 그 다음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이게 뷰로크라트처럼 보이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속드립니다. 하반기에 좀 다르게 교육할게요. 하반기에 다르게 우리 봉사자분들 위해서 교육하고 또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그 시스템을 운영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교육 하신 분들 우리 송은주 회장님께서 공지할 겁니다. 없으신 분들 말씀하세요 해서 출석부를 기준으로 해서 3번 이상 출석하신 분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분당 능평성당 본당 신부님이 우리 광주 지구의 소노체 봉사자들 지도 신부님이에요. 그 신부님이 다음 달부터는 제 능평성당에서 교육을 하겠다고 그 전에 했던 봉사자 교육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좀 봐야죠. 그런데 하게 되면 우리 봉사자분들 다 이렇게 꼭 참석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 프로그램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전에는 5번, 6번 정도 이렇게 교육을 했던 것, 총회장이 몇 번이었던 건지 기억나세요? 잘 기억 안 나죠. 네, 6번 정도 난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능평성당 안 가보신 분 계세요? 능평성당을 이렇게 바라보고 오른쪽으로 가면 이렇게 동네가 큰 게 있어요. 산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거기가 수레실이라는 동네예요. 거기 고깃집이 수레실 가든이 있어. 끝나는 날 거기서 제가 돼지고기 삼겹살 쏠게요. 전부 다. 진짜로. 그 능평성당 교육 끝나는 날. 그날만 오세요. 자, 그게 한 가지고요. 두 번째 이제 지금 판공을 치르고 있잖아요. 근데 판공을 치르는데 지난 주일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성사 보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성사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데요. 죽겠어요, 지금. 우리 잔상이 너무 강하게 남아가지고. 그냥 얘기할게요. 저희 고해성사 보는 쪽지를 나눠드렸잖아요. 그냥 딱 비더니 딱 넣더니 시모님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알아서 하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자, 먼저 성호부터 긋고요. 아니, 그렇게 했다고. 자, 성사 보신 지 얼마나 됐어요? 이쁘게.
근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분이었고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정말 거짓 없이 하셨기 때문에 그냥 재미로 하신 게 아니라 어쨌든 그런데 좀 이렇게 좀 다르게 해봅시다. 6시에 구역장님 반장님도 여기 오셔가지고 먼저 와주세요. 조금 먼저 와서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환대해 주세요. 오시는 분들. 뭐 따뜻한 차가 준비됐을지 모르지만 한 잔 마시고 들어가세요. 아직까지 좀 춥잖아요. 그래서 하시고 6시에 쭉 모이면 제가 와가지고 고해성사 보는 순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고백의 기도와 통의 기도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차라는 종이가 있어요. A4 용지로 양면으로 돼 있어요. 프린터가 돼 있으니까 그걸 쭉 나눠드릴 거예요. 그래서 소원우체 회장님께서 뒤에서 나눠주시는데 구역장님 반장님들이 같이 나눠주시면서 환대해 주세요. 그리고 나눠서 이제 그걸 보시면서 성찰하시게 한 다음에 고해성사를 이제 한 분씩 들어오시게 하는데 저 불 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안 하겠습니다만 저기 여기 저 벽들이 이게 방음벽이에요. 그 텍스가 방음을 위해서 돼 있어서 저 안에도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리고 문에도 붙여놨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방음을 하도록 했는데 그래도 소리가 들릴 수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떨어져 앉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요셉 회장님 지금 앉아 계시는데 그 앞줄, 그 줄 말고 그 앞줄에 앉아 계실 거면 그 앞줄에 앉아 계시도록, 그 앞줄에 더 앞줄에 앉아 계시면 더 좋고요. 그래서 거리를 좀 두시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 분씩 들어가실 수 있는데 성사표 확인해 주세요. 성사표 안 갖고 들어오실 수도 있고 안 가져오신 분은 다음에 갖다 낼게요. 믿지 마시고 써서 그 자리에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분씩 천천히 들어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뭐 중요한 거 얘기하기 생각났는데 까먹었어. 뭐지? 그래서 뭐 제 거를 저더러 하나님의 자비를 믿으면서 고해성사 잘 보라는 그런 말씀도 해주시고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하셔요. 그리고 성사 보시고 나오시면 이렇게 여기서 6시 45분부터 묵주기도 이렇게 잘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 되게 웃긴 얘기인데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나 혼자 웃다가 잊어버렸어 지금. 그리고 성당에서 이렇게 아무래도 우왕좌왕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일단 성당 최대한 조용히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가 미사 때 이렇게 서로 이렇게 소개를 하도록 하는 시간을 가져요. 근데 서로 다 잘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전례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우리 구역 아닌, 저는 구역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려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합니다. 뭐냐면 본당 식구니까 이렇게 하려고 해요. 내일 다른 분당 신자분들이 와서 미사 시간에 미사를 참여할지 다른 걸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미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분들이 시간이 너무 바쁜 분들이라 미사를 참여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미사 온다 그러면 그분들도 소개하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하는 바람입니다. 얘기하더니 계속 웃다가 지금 잊어버려서 미치겠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데 혹시 방역 지침 새로 발표된다고 안 했어요? 그 20일까지로 끝나고 또 뭔가 나올 것처럼 했는데 없습니까 혹시? 아직 없어요? 8명까지? 네. 그래서 화요일날 화야산 갈 사람. 좀 똑같은 말씀 계속 드려서 죄송하지만 이렇게 정말 제가 저희 삼형제가 있는데 저희 형하고 정말 사이가 안 좋아요. 저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제일 큰 십자가가 그거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찾는 게 누구냐면 막내를 찾아. 걔 막내가 보고 싶대. 걔는 나하고도 잘 지내고 형하고도 잘 지내거든. 근데 불행하게도 막내가 캐나다에 살아요. 그런 마음입니다. 진짜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서로 정말 잘 지냈으면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커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본당이 정말 공동체가 되기를 하는 바람입니다. 아, 고해성사 뭐 진짜 뭐 얘기할 게 하나 있었는데 다음에 얘기하려고 그러면 잊어버리면. 네,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네, 있어요. 저기 네, 굉장히 좋은 말씀이고요.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제가 그걸 되게 싫어해요. 개인적으로 어쩔 수 없이 드리긴 하지만 저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거 있는 것만 얘기를 해 또. 거기 있는 것만. 에? 어, 어. 지은지도 다 생산해가지고 글씨를 써요. 써서 그냥 낭독 글씨 딱 읽고 끝나. 네, 그 저기 좋은 성찰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공부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교과서만 읽지 않잖아요. 교과서를 읽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응용을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딱 거기 있는 것만 얘기하면 안 되니까 하는 얘기죠. 그 굉장히 성찰할 수 있는 주제들이 굉장히 여러 종류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좀 줄여가지고 쉽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면서도 제가 제일 싫은 게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신자분들의 창의력이라든지 자유를 너무 저하는 건 아닌가. 또 거기에 빠진 자들은 어떻게 할 거야? 예를 들어서 거기에 혹시 어떤 것이 빠져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성찰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하느님하고의 관계에서 성숙하게 살아가면서 알아서 하는 것이 중요한데 아직까지 그렇지 못하면 이건 그 보조 자료인데 그걸 교과서처럼 쓸까봐 그게 제일 걱정인 거죠. 네. 대충 조금 곤란하면 상황이 다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상황이 좀 긴박해가지고 입 앞에 모르는 죄에서도 찝찝한 얘기. 네, 네. 네, 안대원장님께서는 그 방법이 좋다 그러면 그렇게 성사 보시면 돼요. 다른 분들은 하여튼 안대원장님은 굉장히 노력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은 왜 웃어요? 굉장히 노력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객관적이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그건 충분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각자 알아서 노력을 하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글에 매일까봐 그 글에 안 매이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다음 저기 그 성사 끝나고 나서 죄를 용서합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나가도 돼요? 끝났어요? 이렇게 이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나가도 돼요? 끝났어요? 그러고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보조 다 드리고 사직은 다 외웠으면 안녕히 가시면 되는데 마치 뭘 털어내듯이 그런 그래서 그것도 어떤 감수성 부분인데 잘 이렇게 보십시오. 그래서 정말 성사가 성사답게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활대축일 날 우리 계란 같은 거 해요? 어떻게 해요? 구운 계란? 맛있겠다. 구운 계란을 하시면서 제가 지금 생각을 했는데 올해는 부활 카드를 드릴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너무 많이 안 오셔가지고 그래서 구운 계란 나눠주실 것 같은데 성당 못 오시는 분들한테도 전해주실 거죠.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특별히 저 아무것도 아니지만 부활 축하 카드 이렇게 쓸 테니까 같이 전해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례교육 말씀드릴게요. 전례교육 5주 동안 할 거예요. 그래서 전례교육 책자도 따로 있어요. 우리 다 같이 공부하도록 노력을 합시다. 물론 전례위원회 식구들도 더우시겠지만 같이 우리 구역장님, 반장님들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4월 7일 목요일이에요. 그날 오는 신부님은
그 수원신학교에서 전례학을 가르치는 교수 신부예요. 프랑스에서 공부한 신부님인데 전례학 박사예요. 그 신부님이 일대리구에서 지난주 토요일 날 그 전례 특강을 했어요. 전례 봉사자들만 데려다 놓고 3시간인가 2시간 반 교육을 했는데 그걸 제가 1시간 반으로 줄여서 갖고 와라 그러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하니 그랬더니 전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주간에 대해서 설명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4월 7일이면 성주간 바로 전 목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뭐 전례봉사자 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자분들도 많이 들었으면 하는, 그러면 파스카 성사면을 정말 잘 지낼 수 있겠죠. 그래서 특별히 부탁을 드렸으니까 그 시간은 특별히 잊지 말고 함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4월 7일 목요일입니다. 저는 드릴 말씀 다 드렸는데 하실 말씀 있으신 분? 이거 우리 교육 준비하느라고 뭐 우리 상임위원 식구들 너무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송동시 회장님 그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하실 말씀 없으시면 9시 기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유언비어로 레지오에서 하지 말라고 9시 기도 끝났다 그러는데 끝난 건 아니에요. 레지오에서 안 하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9시 기도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나라는 계속 9시 통일을 위한 기도는 유효합니다. 레지오에서 너무 힘드니까 혹시 그거를 활동복으로 넣지 말아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뜻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나라에서 9시 기도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아셨죠? 네, 9시 기도 마칠게요. 앉아서 하세요. 그냥.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은총이 아득하 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녕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